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 말씀은 다같이 교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중심 이 내용이 이제 12장까지 전개가 되었고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고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사도행 28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 로마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고 전도의 대상은 헬라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12장 25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흉년이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누구를 데려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인물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인물이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가 마가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여행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되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3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사람을 소개합니다.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그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말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 직분을 구별하여 설명하자면 선지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통찰력 그 통찰력과 인도를 받는 기능이라면 교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경으로 완성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완성된 뒤에는 선지자의 기능이 그쳤다고 보면 됩니다. 예. 본문에서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선지자로 교사라고 했는데 누가 선지자고 누구는 교사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직분들은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선지자, 교사로 불림을 받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말해 주려는 듯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이미 많이 소개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구브로 출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1호의 아들. 1호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 니게르라는 뜻이 흑인을 의미해요. 흑인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니게르 시므온,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여기 구레네도 우리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거기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시몬이.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 도시였기 때문에 루기오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말하는데 그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뜻이 함께 자랐다 또는 한 유모가 길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과 왕궁에서 함께 자란 헤롯의 의형제였거나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도자가 누가 나오죠? 사울. 여러분 사울은 잘 아시죠? 바울, 사울. 사울은 다소 출신 유대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 포행자, 박해자, 그가 사울이죠.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는가를 보여줘요.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신들, 그걸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 외에는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종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한번 읽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겨 금식하다 이 말은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 이것은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은 초기 교회 상시적인 관습은 아니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식욕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자, 그런 뜻을 묻기 위해서 초기 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셔요.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1절에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구별하여 세우라고 했죠? 바나바와 사울. 성령님의 지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이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이방 선교였습니다. 이방 선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 핵심 지도자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잖아요. 현재 바나바,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 그리고 또 한 명 사울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회자였고,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소까지 가서 직접 초빙해온 유능한 지도자고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하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시몬이나 루기오나 마나엔을 따로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실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지시는 명백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성령님의 지시는 분명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에 민감하게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은 아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지체 없이 순종한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여기서 안수는 선교사로 임명한다는 의미보다는 선교사로 임명한다는 의미보다는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안수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안수예요. 그 의미가 뭐죠?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물과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은 제물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나요. 같이 동일해요. 이처럼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과 동일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만 안수하여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안수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수하여 파송하는 것은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동일시하여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여 파송함으로써 안수하는 그 교회도 함께 그들과 함께 보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 선교의 거대한 첫 발걸음이 떼어졌습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4절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자, 12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지역.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인데,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지중해에 있는 제주도보다 10배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이 구브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먼저 4절에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렇게 말했고, 4절 다시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과 교회의 선교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선교는 파송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선교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디옥은 육지 쪽이고 구브로는 이제 큰 섬이죠.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향했습니다. 누가는 왜 그들이 구브로로 먼저 갔는지,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였죠. 왜 구브로로 갔는지 이것은 말하지는 않지만 이 구브로가 누구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고, 또 여기에는 많은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브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동쪽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살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 예루살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죠. 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해졌어요. 바나바와 사울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한 동네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유대인 회당이 따로 있어요. 회당. 거기에 가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5절 후반부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마가 요한을 말하죠.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런 말씀 있죠.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니까 한 청년이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자. 그 기록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니까 한 청년이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아주 수치스럽죠. 그 사람이 누구죠?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마가잖아요. 그 청년이 바로 마가였어요. 자, 마가는 12사도에 포함될까요? 마가 12사도에 포함됐나요? 12사도는 아니죠.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들이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바나바와 사울이. 자,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순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마가. 그래서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섬을 횡단하여 살라미에서요. 횡단하여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여기가 구브로의 행정 수도입니다. 바보. 살라미에서 끝쪽이죠. 바보라는 곳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구브로의 행정 수도입니다. 거기를 갑니다. 자, 이 도시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인데 원형극장이 있고 또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여기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합니다. 초기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바보에서 좀 이름이 그렇죠. 바보. 이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예수. 여러분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그 뜻이 뭔가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예수. 이 사람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의 이름은 엘루마라고도 했는데요. 엘루마 이렇게 불렸는데 그 이름 역시 번역하면 마술사 8절에 마술사 박수 무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부른 이 바예수는 자신이 예수의 아들 이렇게 칭하면서 거짓 마술사, 박수, 무당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유대인과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과 무당은 어울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무당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예수는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시 유대교가 힘이 타락해서 이런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 로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활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무당, 박수로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고대 로마 사회에서 오늘날 어떤 정치인들도 그래요. 옆에 이런 무당이나 점술가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듣고 해요. 현대 지도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를 곁에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언을 듣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7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누가가 이 서기오 바울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설명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예수는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어찌하든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 대적하는 일을 힘껏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걸 방해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예수, 엘루마. 8절 끝부분의 후반부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요. 믿지 못하게 힘껏 방해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우리의 눈을 끄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린 사람.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영웅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바울 이렇게 불릴 겁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제부터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로 변경된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 즉 로마 세계로 그 무대 중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줘요. 사울이 아닌 바울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복음의 세계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이동했음을 시사해줘요. 자, 바울은 이 무당 엘루마 바예수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제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엘루마 박수 무당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바울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라는 점에서 복음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어떻게 저주한가 보세요. 먼저 바예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지금 누구를 말하죠? 바예수, 엘루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바울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바예수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악행만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예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는 실상 예수의 아들인가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은 그가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의 원수라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의의 대적자. 또 바예수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비틀어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음을 말해줘요. 자,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이 바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가지고 안개와 어둠에 갇힙니다. 마술적 권능을 행하던 마술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주문을 거는 자가 이제 주문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는 눈이 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구브로에서는 총독의 핵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핵심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지 않는 최초의 진짜배기 이방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아시잖아요. 고넬료 사건도 있었죠.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인의 배경이 많아요. 그러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유대적 배경을 전혀 가지지 않는 최초의 진짜배기 이방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는 총독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거나 그러니까 바예수가 눈이 먼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다거나 주의 능력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후반부 보시면 뭐에 놀랬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의 술사인 바예수와 성령의 사람인 바울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대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할 때 반드시 그에게는 엘루마 같은 사람이 붙어 있어요. 사울은 이런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진리의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종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달랐고 사회 계층도 다양했어요.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란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성교는요.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못해요. 분별할 수가 없고 나아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양과 운영을 생각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보낸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살을 깎는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두 사람에게 안수한 것은 안디옥 교회와 두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신하는 선교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간 것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이런 방식으로 선교는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자신을 주는 겁니다. 선교는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선교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선교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에요. 선교의 중심에는 구제도 아니에요.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5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돈을 나누어줬나요?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보에 이르렀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서기오 바울이, 바보에 있는 서기오 바울 총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가 사울의 저주를 받아 눈을 멀게 된 것을 친히 보았어요. 어떤 점에서 바예수는 그의 조언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저주로 그가 맹인이 된 것을 보았지만 정작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12절 주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정작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주의 가르치심. 그럼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르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그 일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는 그 말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교를요, 먼 나라에 가서만 한 것으로 생각해요.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거의 40년 이상을 선교하다가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40년 전에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말씀으로, 선교로. 그런데 40년 후에 돌아보니까 인도보다 더 황망한 조국 영국을 보아요. 인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조국 영국은요, 영적으로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당시 유럽에 계몽주의라는 거대 사조가 휩쓸었는데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인간 이성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놓아요. 그래서 유럽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거대 이 계몽주의 사조로 아주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앞에 세워져요. 그래서 그런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국이 아니라, 과거 영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국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지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아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저도 필리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그곳에 일어나는 성령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그것보다 더 황망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꼭 멀리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부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구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선교의 중심, 우리 선교를 위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키움을 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황폐하고 이교적인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이상해서요, 자,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특징은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 또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선교에 기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성령의 명령, 교회의 순종이에요. 저는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가 어쩔까 여러분 고민했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 이게 좋을까? 근데 그것보다는요. 저는 성령의 명령,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으로 통하여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작게나마 성교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